교회는 건물일까요? 성도일까요? 교회는 건물이겠죠? 성도예요. 맞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겠지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참 건강한 교회다, 참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중요한 지표는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와 헌신의 크기와 순종의 크기와 사명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건물의 크기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건강한 성도로 교회로 불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과 노예로부터 구출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고 나니까 애굽이 손을 들게 돼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집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애굽이 다 망하였고 다 망하였다라고, 애굽이 초토화되었다라고 신음하는 소리가 애굽을 덮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왜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인도했는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니까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 일터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김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복됩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교회도, 내 민족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다윗의 일생을 역사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부와 명예와 존귀한 삶을 일생 동안 살다가 생명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죽기까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가 다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 주로부터 권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일생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되게 된 겁니다. 아멘.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적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가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삶의 자리가 속상하든 아니면 삶의 자리가 처절하게 고통스럽든 관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이,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아브람을 선택하고 아브람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번성시키고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작고 부족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번성시켜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또 출애굽시켰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세상 나라 속에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브람과 그 후손을 선택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역할 모델, 롤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예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닮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였다.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표본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지요. 우리 늘푸른교회도 다음 주는 이제 14주년이 됩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14주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월드 미션과 선교 협약을 맺고, 이제는 이 구리시 땅에서 구리시 시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또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협약식을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하게 되지요. 교회적으로 봐서도 이 지역이 디자인 월드 센터로 앞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이 지역이 뒤바뀌게 됩니다. 무엇인가 교회의 미래 속에 새로운 것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의 좀 역할이 될 수 있는, 롤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롤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5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자.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새로운 세계 선교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소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 특별한 기업,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고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배려를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롤 모델의 교회가 되고 롤 모델의 성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성도를 바라보고 저 성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소유권은 자기가 아니라 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자기는 단지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학문의 종이 아니라, 지식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일생 동안 섬김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마귀의 기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구체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세상의 종되라고, 권력의 종되라고, 물질의 종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명예의 종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되라고,
하나님의 소유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참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에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미션은 어떤 기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가 자기의 봉급과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받는 자기 봉급, 또 옵션 이런 걸 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몇십억을 씁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도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잠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알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귀신에게 나의 소유권을 던져주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덤에서 괴성을 지릅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순간 그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살 때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는 가슴 뛰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불쌍한 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없는 뱃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지 않게 되면 가슴 뛰는 비전도 사라지고요. 그냥 불쌍한 한 어부로, 그냥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전락하고요.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경우 이렇게 볼품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생을 당당하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옆에 있어도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산에 드린 공회나 성전에서 말씀을 주님께 능력있게 전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이 소유권을 여전히 내 것이라 생각하면 자녀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내 것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볼품 없어지고요, 점점 초라해지고요, 점점 가슴 뛰는 열정과 비전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님께 내어 던지게 되면 인생이, 볼품없는 인생이 품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가슴이 뛰는 열정 있는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상을 포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목사로서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요, 장로로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요, 권사로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저 목사님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저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다, 저 장로님 닮아가고 싶다, 저 권사님 닮아가고 싶다. 이런 롤모델이 많아져야 돼요.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게 되면 헌신도 없고요, 순종도 없고요,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 혼자 살다가 지쳐서 끝나게 돼요. 할렐루야. 소유권을 내어 던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델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복음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한결같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녀가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세례로 받으리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매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요.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들과 자신의 죄를 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정죄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비판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헐뜯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중재 역할을 하고요, 또 중보기도를 하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짐으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이 쓸쓸하지 않고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감동적인 뒤안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명함에 새겨진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지요. 명예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 종이장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손을 잡고 불법과 손을 잡고 타락과 손을 잡고 돈으로 명예를 삽니다. 사회보다 교회가 더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명예를 어떻게 돼요? 보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함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직함의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길면 참 길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참 길어요. 이 노년은, 과거의 노년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의 노년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노년에 누구나 노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쉴 때가 있어요. 항상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정직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인생의 뒤안길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아야지만 내 가슴 속에 채워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의 공간,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만 남을까요? 공허함이 남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과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고 달려가게 되면 내 가슴에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는 것,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또 내 민족이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전멸했고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겼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그의 인생이 돌변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맞고 채찍에 맞고 배고픔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대 총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말하기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해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재산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요.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좀 제사장의 마음처럼 좀 넉넉한 마음을 갖자 하십시다. 쪼존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인물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인물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인물이 돼요. 그리고 먼 훗날 기억함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SBS에서 밤 12시 넘어서 나온 아프리카의 한 가나의 선교사, 이 무슨 선교사님인데 여자분인데 결혼하지 않고 29년인가 가나 땅에서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가 사람을 키웠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학생들이 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그를 공부시킨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집어넣고. 그것을 SBS에 나왔는데 눈물을 안 흘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풍토병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일생을 들여서 헌신해서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매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전히 내 것 주장하며 살고 싶습니까? 뭔가 제사장으로서 뭔가 삶을 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목적이 병들면 인생이 병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고 전도고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필요한 거룩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한 이유는 뭐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베컨은 말하기를,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영성과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특별히 더 치명적 결함은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좀 줄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자꾸 넓혀갈 때 진정한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는데 이 세상 속에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악한 것에 같이 불을 지르며 같이 합승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게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성도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립시다. 또 제사장의 사명을 좀 감당하십시다.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뭔가 구별된 삶을 지향하십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롤 모델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롤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한번 건지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